주가 주신 생명으로 예배합시다. 주가 주신 그 영적 생명으로 찬송하세요. 주가 주신 그 은혜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여,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가득 담고 달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밝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녹슬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내 영이 녹슬어 버렸는가, 내 영이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세요. 굳어버린 나를 바라보세요. 완악한 나를 바라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주여 선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싸우기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달려왔사오니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 피 흘리신 그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헤매지 않고 사랑의 줄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잖아 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안 들어가면 죽은 영이죠. 죽은 상태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생명, 영이 죽었었는데 살아나면 그 사람은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을 취해 가지고, 흙의 고향은 땅입니다. 요 생기 자체가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는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바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라고 하는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본인도 율법을 쫓아 살 때는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는데 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바울 서신에 끈질기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생기가 내 안에. 생기가 내 안에. 이 생기가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영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신학으로 오면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조금 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생명이 된다.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남죠.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절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뒤에 3장 한 장 넘겨서 3장 19절 보시면, 3장 19절, 네가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뜻을 존중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명령을 때려버렸어요. 판사가 판결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뭘 먹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본래 창조할 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를 거슬러, 창조를 짓밟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나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싫습니다. 내 형편 따라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모든 형편 따라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흙입니다. 그래서 흙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제일 편한 거예요. 회색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을 때보다 나무와 가까워지면, 저 산과 가까워지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죠. 너무 좋다고. 왜? 고향을 왔으니까. 고향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느낌이. 그 왜 그러냐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물 속에 있었어요. 고향을 느끼는, 고향을. 흙도 고향이고 물도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오늘 주제는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이 뭐냐? 개인적으로 나의 본질은 뭐냐? 하는 주제입니다. 자, 거기에 3장 21절 보시면, 3장 21절,
자,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니라. 이 옷이 무슨 가죽입니까? 가죽이 무슨 가죽? 분명한 건 악어는 아닐 것 같은데, 악어 가죽은 아닐 것 같고, 무슨 가죽일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양이죠.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사람이면 사람이 양을 잡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한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양의 피가 흐르니까,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벌씩 인류 최초의 이 옷을 입혀주신 거죠.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사람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모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었을 텐데, 선악을 구별하게 됨으로써 사람은 옷을 입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창세기 찾지는 마세요. 6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물론 옷 입고 살다가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가죽 옷을 입었고 그것도 은혜죠. 노아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도 옷을 입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입어야 살게 된다 하는 게 성경 시작 창세기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자, 50장 마지막 절이 26절인데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죠? 110세. 요셉이 110세를 살고 어떻게 됐어요? 장례식 안 갔나요?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어. 110세까지 살고 여호수아처럼 110세 살고 숨이 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의 그 발달된 그 장례 문화, 지금 이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후진국이라고, 후진국도 포함될 수 있고, 영적으로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장례 문화가 발달이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융성하게 발전되는 나라는 장례식이 그렇게 발전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한 과정이고 하나의 문이고 통과 치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장례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가 아주 거국적으로 하잖아요. 참 대단한 그런 장례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축복으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장례라도 막 삐까뻔쩍하게 잘 치루어서 그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잡힌 나라일수록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나라일수록 제사문화, 이 추석,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게 추석이죠. 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기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분이 내 아버지여도 내 어머니여도 마음속에 그릴 뿐이죠.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수십 년 세월,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수십 년 세월을 우리가 회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지. 그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산차를 놓고 음식 갖다 놓고 절을 한다고 그분들이 와서 잡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진짜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와요? 귀신이 온다니까. 귀신이 오는 걸 절하는 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네. 제사 지내다가 귀신한테 붙잡혀 가려고 귀신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와가지고 그 제사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개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다 절을 한다? 귀신이 만든 절기가 우리나라의 추석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왜? 귀신이 절받아야 되니까. 조상을 섬긴다는 그 좋은 전통을 세워서 실상은 부모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받는 게 아니고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옆에 가서 송편같이 만들면 돼야 돼요. 송편 만드는 게 뭐 죄입니까? 근데 귀신이 막 역사하는 그 자리에 들랑달랑하면 귀신이 붙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성인 자기로 귀신이 붙어 있는 귀신들이 떠나간다. 붙어 있다가 기회가 또 더 오고 틈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다가 쑥 들어오겠죠. 그 다음 단계는. 붙어 있다는 말은 그 전 단계는 빙빙 돌다가 비행기가 빙빙 돌다가 목적지 가면 어떻게 얘기해? 활주로를 향해서 내려가서 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파리가 빙빙 돌다가 때가 되면 내가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귀신이 나한테 착 들어붙는다니까. 그래서 뱃살이 붙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고 나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 애국의 장례법에 따라서 미라를 만든 미라. 그 미라가 스팅크스 그 있잖아요.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게 애국이에요. 귀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 그를 그 보면 뭐 하였더라 나오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입관. 우리도 지금 입관을 하잖아요. 관 속에 이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뚜껑을 닫는다 그 말인데, 사람이 보세요. 땅에서 출발한 이 흙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리신 생명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창조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옷을 입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 옷이 뭐냐? 일명 은혜라고 하는 옷입니다. 인생이 마치게 되면 사람은 입관함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게 창세기 전체의 흐름이에요. 입관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자, 출애굽기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의 바로를 위하여 굳고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옷을 입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건축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애국에 속해 살면서 바로 왕을 위해서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이게 안 믿는 분들의 인생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고 7장 12절에 보시면 7장 출애굽기 7장 12절 아니 반대로 12장 7절 12장 7절 보시면 자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뭡니까? 요 일이 무엇의 시작점입니까? 유월절, 다르게 표현하면 출애굽. 유월절, 출애굽은 뭘로 시작한다면 피로 시작해요. 문설주, 양쪽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 그 문설주 위에 얹어놓은 게 임방. 그게 대들보인가요? 이게 대들보예요. 이게 대들보예요. 왜 걸친 게 대들보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걸치는 게 대들보죠. 세우는 게 기둥.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닮은 꼴이 뭐냐면 하나님이 옷을 입히실 때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쏟은 후에 옷이 입혀질 거예요. 흙으로 되기 전까지.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보니까 이 바로 밑에 살던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똑같이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은 뭡니까? 그들의 신분은 노예죠. 노예. 노예는 옷을 입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죠. 노예가 무슨 뭐. 그런데 그 노예에서 이제 탈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제는 바로 밑에서 국고성을 쌓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비돔성과 람셋 성을 쌓을 때 고대 14절에 보면 첫째는 뭘 만들죠? 첫째, 흙 이기기. 흙을 비빈단 말이에요. 흙 비비기. 두 번째는요, 뭘 구워요?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애굽에 흐르던 그 강, 무슨 강이죠? 요단강, 나일강. 흙과 연관성 있게 평생을 살다가 건축을 하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해방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마지막은 몇 장이 있으라고 그랬죠? 창세기 마지막은 50장, 출애굽기 마지막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40장입니다. 40장 가서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40장 가서 보시면 40장 2절, 40장 2절. 자, 시작. 첫째 날에 회막을 세우고, 아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비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던 이들을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그걸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변화를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지. 아침 저녁 점심 다 먹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밥 먹어야 먹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 먹어야 돼. 그러면 똑같은 밥이잖아. 그래 믿기 전에 먹던 밥하고 믿고 난 후의 밥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먹었는 거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것은 뭐라고, 뭘 위해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내 건강을 위해서 밥 먹으면 주님이 그 말씀을 아직 안 가르치셨는가 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입는 거,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가서 보면 느헤미야를 찾는다면 대단한 수준인데, 몇 페이지? 빨리 찾으시네. 느헤미야 4장 2절.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가 누구죠?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누군지. 4장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동네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1절 보시면 산발랏의 짝꿍이 누굽니까? 도비야. 또 둘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사명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이제 쌓는다,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군사를 끌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막 큰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오늘 4장 2절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100%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 70년 살다 보니까 거기 좋아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못 듣고 못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게 예루살렘 성에 그 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산발렛이 쫓아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뭔 일 하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어? 바벨론 포로 70년 붙잡혀 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온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야단이야. 그만둬. 옆에서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삐죽삐죽거려요? 아니
뭐 사준 것도 없으면서, 교회 가서 헌금 안 하고 돈 만 원도 준 적이 없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왜 뒤에서 지지배배 하냐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그 말을?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심해지면 핍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자락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탄 돌을 어디에서 찾아내가지고 흙더미, 흙무더기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성벽 쌓겠다고? 하하하, 웃기고 있네.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하고 지금 산발랏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단어 하나에 딱 이렇게 심어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불탄 돌. 불탄 돌을 어디 써먹겠습니까? 왜 불탔을까요? 70년 8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말 타고 와가지고 전부 예루살렘 다 불질러버려요. 성전도 다 불질러버려서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하와이처럼 다 불타버렸어. 완전히 불타고, 돌만, 흙무더기는 다 무너지고, 흙은 다 무너지고, 돌은 그 무더기 속에 처박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70, 80년 이상을 아무도 쳐다본 적도 없고, 아무도 거기 가서 그 돌을 만져본 적도 없고, 버려진 돌이다. 버림받은 돌인데 지금 산발랏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희들의 꼬라지를 알아라, 너희들이 일어날 힘이 없다, 너희들은 불탄 돌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게 불맛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 성 쌓아봐야 그거 소용없는 짓거리다. 마귀가 우리 보고 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대, 네 교회 다녀봐 뭐 잘됐나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쏘아붙이면서 우리의 남편,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지. 가족이라도 좀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잖아. 영적으로는 저쪽 가족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꼬라지는 불탄 돌이다, 네 꼬라지는 흙무더기다, 흙부디다. 이 산발랏이 뭐 좀 알았는가 봐. 창세기를 알았는가 봐. 네 좀 이따가 흙무더기 될 텐데 지금 만약 그 흙무더기 쌓아 올린다고 고생을 하고 불에 탄 돌을 그 끄집어 내가지고 그것 얘 성벽 올린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유다인들의 정체성,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그 본질, 너는 재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어릴 때 많이 들어봤잖아. 어릴 때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들어봤나? 심술 때문에. 부모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 보고 험한 말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그 험한 말 다 제끼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경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구라파,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가거나 타 종교가 들어가면 경제 부흥이 잘 안 일어나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다 같이 먹고 살자 이거기 때문에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북한은 평양은 고기는
1%의 특권 있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가 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한 가면 평양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요. 그 신분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신분이 1급이래요. 1급 이상이 나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 근처도 못 가요. 우리 옛날에 뭐 저 서울 한양 도성이 못 들어갔듯이 그 지금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는 판이라 하잖아요.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지금 상당히 제재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때 제대로 제재를 했으면 손 들었을 텐데 지금 이게 길게 끌고 가거든요. 빨리 김정은이가 정신 차리고 저거 돌아와야 될 텐데 참 그러려면 지 목숨 내놔야 되니까 누가 그리 하겠어. 기독교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불탄 돌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출애굽기에서의 아이덴티티도 흙이에요. 흙에서 출발하잖아요. 느헤미야에 보면 역시 흙이에요. 흙무더기, 흙구덩이. 흙이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 들으면 맞아, 내가 뭐 할 것도 없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생각을 살려주시면 생각이 그걸 껍질을 깨고 생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못살게 굴고 나를 억압을 하고 막 나를 짓누르고 거기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납작해지고 쥐포 같다고 말해요. 빨리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벗겨내요. 성벽 쌓기를 시작하고 이 완성을 언제 며칠 만에 했는지 아세요? 52일 만에 이 성벽 쌓는 걸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흙 이기기 하던 그 실력, 애굽에서 배웠던 그 실력, 그리고 비돔성, 람셋 성을 쌓던 그 실력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술을 제공하게 된 거죠. 네가 뭐 하겠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벽을 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52일 만에 완성시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보면 에스겔 좀 넘어가서 에스겔 16장 4절 에스겔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고 또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 잘 들어봐.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배꼽줄도 안 잘랐다. 애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배꼽줄부터 잘라야죠. 너들 배꼽줄도 안 잘랐고 물로 깨끗하게 씻지도 않아서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너들 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안 썩게 하려면 뭘 뿌려요? 소금도 안 뿌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보에 쌓여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알몸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안 긋고 그냥 갖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판에 버려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서예요.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잠깐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는, 고디의 내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곁으로 지나갈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자, 고대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뭐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발진하는 것이다. 내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피투성이, 죄투성이인 우리가 발짓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대로 놔두면 죽죠. 죽다 뿐이겠어. 죽기 전에 짐승이 와서 홀라당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 멋있어서? 아니. 잘나서? 아니. 부자라서? 아니. 뭐 때문에? 불쌍해서. 피투성이인 채로 강보에 쌓이지도 못하고 배꼽줄도 안 잘려있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안 뿌리고 말이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는 이 금방 태어난 이 아기를 들판에 그냥 버렸으니 들판에 숲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옷이라도 입혀서 아니면 감보라도 싸가지고 어디 버려야 그게 그런데 강보도 쌓이지 못한 채 옷은 고사하고 강보에도 쌓이지 못한 채 들판에 내버려졌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을 알아야 본질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를 기억해야 돼요? 어이구, 그건 잘하시네. 그냥 놔두면 요거 몇 시간도 못 가서 죽을 판인데 피투성인 채 그 응애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살아있을 수 있을 텐데 두 번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죽으면 안 돼. 그 말씀은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죽어 있었잖아요. 몸뚱아리는 살아서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영이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투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불탄 돌에도 흙무더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들판에도 찾아오신다. 들판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돈 좀 있어야 찾아온다면 우리한테 주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딴 데 가기 바쁘시지. 들판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에 탄 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진흙 구덩이여도 하나님 거기도 찾아오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9절 보시면 9절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물로 씻고 기름 바르고. 이게 예배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거기 10절 보시면 10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빼지 가죽 신발을 신기고 가는 배로 옷을 두르고 모시고. 옷을 또 해 입히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추석 때, 어릴 때, 우리 설날 때 엄마 아빠가 옷 한 벌 시장 가서 동대문표, 서대문표, 그 어디서 띄웠는지 모르지만 도매상 할머니, 아줌마 그 한 보따리 가지고 와 풀어놓고 파는 그거 하나 사와가지고 우리 입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것도 해마다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가 확 크든지 확 줄어버리든지 이래야 옷이 하나 생기지. 하나 사주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입어요. 물로 씻겨주시고, 따라합시다. 물로 씻겨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모시고 옷을 목걸이 했어요? 뭐 했네? 목걸이, 팔걸이 했어요. 그 다음 12절 코걸이 했어요. 코걸이를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려한 왕관을 씌워줬다는 왕관을.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관을 씌웠다는 거 하나님이. 버젓된 일 아니에요. 들판에 금방 난 그거 태지도 안 되는 그러면 그 낳은 엄마가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 미혼모였다고 봐야 돼요. 미혼모가 아기 낳아서 그냥 갖다 버리고 죽으라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물로 씻기시고 소금을 뿌리시고 강보로 싸고 그 죽은 걸 피투성이를 하나님 살려내셔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기름 바르고 옷 입히고 해서 에스더같이 만들어가지고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성에 보면 이 애가 여자애라고 그랬어요. 여자애, 남자애가 아니고 왕후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왕후. 그러니까 구약 전체 개념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왕후로, 여자아이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 본질이 뭔지 되돌아볼 때 이 왕관이 이게 어찌 내가 이걸 쓸 수 있겠냐고요. 다윗도 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 양측이 베들레헴 출신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길이 없다고 했죠.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대우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너무 과분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 은혜 베풀어 줘야 되고 나한테 무조건 막 좋은 일만 생기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목사 되기 전에 나의 본질이 뭐였을까? 나쁜 놈이었잖아. 목사 되기 안수하기 전에 나의 본질이 뭐였냐? 죄로 충만한 놈이었잖아. 죄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씻기시고 기름 바르시고 소금 치고 옷 입히고 마지막에는 황송한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셨다.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기억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대우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눈물만 흘려서 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놈인 줄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뻔히 아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왕관을 씌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가 짧으시죠. 자,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그 뒤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따라합시다. 고치시더라. 아멘입니까?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3대 직분을 따라합시다. 첫째,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요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를 가르치시잖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 예배 시간에 우리를 고치시잖아. 이게 예배 시간. 약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와. 건강한 사람은 바빠. 골프 치러 가야 돼. 외국 바이어 만나러 가야 돼. 추석 연휴 6일인데 어떻게 집구석에 집 밖에 있어. 비행기 타고 딴 데 갔다 와야지.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춤 올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돈도 좋지. 좋지는 거 알지? 건강도 좋지. 이것저것 생각할 때 내가 딴 데 가서 흥청망청 노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웃고 하하호호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다.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신 거죠. 옛날 같았으면 예배에 별 신경 안 썼잖아요. 초보 때, 안 믿을 때, 그저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올 때, 그때는 예배가 지겨웠죠.
물론 지금도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 12를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했죠. 그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세요. 뭘 고쳐주랴? 내가 불탄 돌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흙무더기입니다. 주님, 내가 피투성이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주여, 내가 바로 바로를 위해서 비돔성과 람셋성을 쌓았던 흙구덩이 속의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흙으로 가야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에도 보답되었으면 다행이지. 주여,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높이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먼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무슨 아픔이 있든지 그분은 고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뭔가 고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다음 주까지 살아있어라. 다음 달까지 살아있어라. 추석에 왔다 갔다 하다 사고 나가 또 자빠지지 말고 살아있어라. 제발 추석 후에도 만나자 우리. 추석 때 많이 죽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주일 전에 돌아오세요. 자, 결론. 계시록 몇 장이냐? 아니, 계시록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의인 만드신다. 이것이 주님의 기술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그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린 돌이라고. 예수님을 쓸데없어서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머릿돌로 만드셨어요. 기초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구주님 예수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 새로운 창조, 계속되는 변화의 모습.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안달이야.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가 변하는 걸 싫어. 이 두 싸움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선포를 아멘 하시고 주님의 고치시는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머릿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불탄 돌이었단 말이에요. 쓸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키셨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바 되지 못할 그런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딱 문제는 이번 주 월화수 안에 연락오기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달려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옷 입고 사는 동안에 아버지여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은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아버지여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복된 것,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에 악한 영들에게 휘갈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여 얻어맞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형편을 따라 때를 따라 주님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가는 앞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요, 농사를 짓기.